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 2절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합독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 많은 공을 세웠어요. 물질로 아름다운 교회 건축도 하시고 봉사도 아주 잘하고 겸손하신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 어디를 가도 대표 기도를 시키고 식사 기도를 시켜도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열심히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장로님 볼 때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늘 불러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장로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해서 항상 이 대표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기도를 적어서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잘 안 돼요. 고쳐지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야유회를 가게 됐는데 야유회 폐 기도에 이 장로님 기도에 순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갖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장로님 이번만큼은 꼭 적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서 꼭 적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폐 기도를 이제 야유회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눈을 살 떠보니까 안 적어왔어.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마태복음 계시록까지 막 또 너무 기도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이 눈을 뜨고 기도를 끝내다 보니까 다 가고 없어. 목사님밖에 없네. 그래서 목사님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이 노아 홍수 이야기들 다 떠내려가 pis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예, 늘 적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적어 오시라고. 그렇게 습관을 들였다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질리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답이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준비 기도를 하면 그렇게 이게 안 적어도 짧게 기도가 잘 되는데 이래 나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이게 안 되고 계속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습관을 바꾸시도록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적어오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려버린 오래된 나쁜 습관들, 어둠의 제약들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육이 좋아하는 길, 가던 길, 익숙한 길을 선호한다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생각,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길, 안 가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들은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묵은 습관들이 있어요. 오래된 나쁜 습관들, 재성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까닭은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누구라도 자기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죄는 해결이 됐지만 제가 다니던 길이 있어요. 옛 습관들이 우리의 혼의 영역, 기억의 장치 속에 남아있으므로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길을 가버리는, 정신이 해이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신 차려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는 길을 스톱하고 옛 습관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늘의 힘, 성령의 충만한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얼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시고 봉사의 일도 누구보다 잘하셨던 그 장로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습관을 목사님의 좋은 대로 여러분 힘들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아마 존경받는,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완벽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장로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도 고치기가 힘든데 하물며 오래된 묵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옛 습관은 얼마나 돌이키기가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순절날의 권능의 역사,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오는 것, 그것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어둠의 묶임 그리고 더러운 옛 습관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나 내가 살던 그 습성, 혼의 영역 속에 제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습관이.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 능력, 기적의 하나님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완벽한 조화로 연합된 자가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들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 그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습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옛 습관의 길에서 돌이키고 싶다면, 진짜 옛 습관이 싫다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길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죄를 끊고 싶다면 간절히 주님 안에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옛 습관의 길에서 돌이키고 싶다면 권능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매달리셔야 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뼛속까지 그 권능의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던 엘리사는 언제라도 어려운 문제 앞에, 정말 이런 문제가 풀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 편에서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참으로 그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이 떨어져 가지고 막 기도 안 해줄라 하면서 막 기도 안 해준다고 화를 낼 때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이 오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검은고 악기를 정말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그의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님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줬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주님을 이용하고 그래도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위에 계신 그 성령님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성령님과 함께 정말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여러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참 힘들고 지쳤지만 언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이용하고 집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왕들에게도 언제라도 여러분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라는 이스라엘 왕이 와서 얘기합니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집 필요할 때만 와서 기도 응답 받고 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갖고 이제 엘리사가 죽으니까 위기 가운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엘리사한테 와갖고 아버지 죽으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 나라 어찌합니까? 저는 어찌합니까? 그렇게 또 엄살을 뿌렸어요. 그래도 그런 죽을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을 부릅니다. 동쪽 문을 열어라 그러놓고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더 동쪽 문을 향하여서 학살을 들고 땅에다가 힘껏 그 땅에다 화살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대충 3번 정도 치고 말아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주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막 노해가지고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3번 치고 끝내버리니까 아람 군대 3번 그냥 이겨내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격받게 된다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예언대로 3번만 딱 전쟁에 이기고 나머지는 계속 공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믿음 죽을 때까지 이 안에서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 뼛속에도 시체가 들어가서 여러분 부활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여러분 뼛속까지 이 불과 같은 믿음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믿음 달라고 언제라도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에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이 땅의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는 이 땅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적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깊이 보고자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권능의 역사를 구합니다. 근데 구할 때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세상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인간적인 그런 말들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이 꺼지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다. 막 그럴 때마다 막 짜증이 확 올라와. 이것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는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 정말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가사에도 기름을 부어 뿌리니까 막 은혜가 돼갖고 제가 축사가 되는 거야. 참 하나님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주님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갑자기 확 가요가 나오는 거야.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얼마나 더 아파야 하나 이러면서 그 가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여러분 눈물이 칭 하면서 가슴이 뻥 터지면서 이 뭔가 모르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지경이 넓혀졌구나 하는 것이 감이 딱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감이 온과 동시에 어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새시대 부흥달 정경 회장님으로 계신데 나이가 아마 70몇 살, 80이 다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특송하는 것을 듣고 윤 목사 특송이 왜 그렇게 더 능력이 있어졌냐고. 특송을 그 듣는 순간에 전기와 같은 그런 전율이, 영적인 전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저 선정이 목사에게 오늘 뭔가 예언의 말씀을 한마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타이밍에 맞게끔.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이렇게 하는 순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고 능력이 왔구나 감을 잡는 그 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윤 목사가 내한테 한마디를 좀 안 해주나. 그러면 80이 다 돼가신 어른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전사님하고 빨리 나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안에 뭔가 모르는 은혜가 팍 이렇게 부어지면서 내가 건강하게 남은 인생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나도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확 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또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엘림 수양관에 갔을 때도 유목사가 내가 외로울까봐 챙겨줬던 거 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힘들었을 때 유목사가 화장실 때리다 주고 챙겨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내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유목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유목사 부흥회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계속 기도할 거다 이 말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꼭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내가 밤에는 가기가 좀 나이가 들은 거 운전하기가 힘드니까 언제 하루 갈까 이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오십시오. 예, 목사님 식사하지 마시고 오세요. 아이고 늙어갖고 그런 데 가서 좀 그런가 싶어서 식사하고 1시 반까지 내가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 그 권능의 역사가 저에게 또 부어졌다는 하나님의 여러분 예언적인 여러분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부 예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권능의 역사 기름을 받고 온 유목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전부 예언의 말씀 내 말씀으로 듣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진퇴양난 속에서 갇혀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어떻게 보면 시국적으로 비상사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얼마나 비쌌냐면 나귀 머리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 1kg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돼지머리 알죠? 돼지머리 하나가 1kg, 1kg에 그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불을 피우는 비둘기똥 그것도 4분의 1입니다. 종이컵만하게 들어가는 그 조금 들어가는 비둘기똥 그게 5개 어떻게 보면 57g, 60g 정도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여러분 네 자식 내 자식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악하고 여러분 진퇴양난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런 지금 사건이 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 밖에는 또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 밖에 성 밖에는 여러 아람과 그 군대들이 정말 진을 치고 죽일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담을 쌓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도 이런 기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이것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 아합의 그 집안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지는 바알의 신을 믿고도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하네. 바알의 신은 지가 섬기고 원망은 하나님께 해. 그래놓고 엘리사를 죽여버린다고 그 난리를 칩니다. 답이 없어. 여러분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나라엔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 위정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누구라도 보면 안 됩니다. 이 편 저 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 엘리사를 또 죽여버린다고 사람을 보내네요. 여러분 지 죽는 걸 모르고 꼭 남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 그 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예언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회개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근데 말 안 들어. 진작부터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의 그런 예언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응답도 주셨다는 거. 우리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사가 그런 예언도 하고 회개도 여러분 외쳤지만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응답도 주셨다는 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 그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누가 요람의 군대 장관, 그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오자마자 그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kg입니다. 80세겔. 비둘기똥 하나가 5세겔입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는 밀가루 5kg 그리고 보리 10kg가 2만 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믿음이 없던 완전히 세상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군대 장관이 하늘의 창이 뚫린 듯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참 높여도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한데 더럽게도 높인다. 이런 일이 하늘에 창이 열린 듯 이런 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난 니는 못 본다. 니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뛰어다니다가 이 사람은 밟혀서 앞사에 죽어버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여러분 붙들려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아니고 내달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맘때입니다. 매일 기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매일 기적의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 현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매일 기적이 되는 믿음의 자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이 현장, 이 다윗의 장막 현재 주님의 교회가 매일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항상 간절히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다 죽게 생길 것이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며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 학교, 선지자들, 중보자들을 모아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지 하나님 응답 반드시 받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해결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힘을 썼기 때문에 응답의 불이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나 이 성을 멸망치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려고 그 능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원을 세워놓고 기도해라고 선지자 학교에 전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지자 학교에 전부 다 여러분 기도해라고 간절히 그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고 말해라.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불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내일 이맘때라는 내일 이맘때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돌 갖고 주님은 떡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희생과 헌신 없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망상으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현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한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기 왔어요. 30년 동안 이 길 꾸준히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개척을 하시는데 자기는 희생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노후 대책하신다고 아파트 그대로 나누고 성도들은 전부 바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이거 물론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세 빼서 아버지 빚 갚고 교회 전세 걸고 인테리어 보전금 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다 부담했어요. 성도들한테 내라 마라 가족들한테도 전사님한테 뭐 돈도 없었지만 유성님한테 돈도 없었지만 내라 말 1도 누구 보고 도와달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부터 갖다 바쳐야 물건이 니 위에 있다. 그 말씀을 하셔갖고 다 갖다 바칩니다. 주님께 순종하라면 적극 순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 3년 전에 이 교회 이전할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와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정말 드렸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엘리사가 선지자들과 함께 진짜 이맘때 매일의 그 기적의 현상을 정말 하늘의 불을 떨어뜨려 내린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언제라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놀라운 기나긴 그 기도의 끝에 여러분 기도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년 동안 개척 일에 하루하루 우리 권사님들 늘 하루를 빠지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2번, 3번도 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깨끗이 비우며 여러분 여기까지 기다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적의 말씀, 내일 이맘때 날은 이 놀라운 말씀이 응하여지는 기적의 장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응답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다 응답을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마음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의 기적,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기 위한 믿음의 자세. 2번째,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순종의 길 가겠다는 자세 가져야 한다. 우리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죽음 없이는 절대 부활의 영광,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 목숨까지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 여러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희생 없는 죽음의 각오, 여러분 정말 죽음의 각오 없이는 절대 하늘의 영광,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4사람은 성 밖에서 가족들이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마을 안에 들어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서 가족들이 주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도 못 먹게 생긴 거죠. 죽기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왕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막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그 아랍에 그 군대한테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러면서 간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의 각오,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서 기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4명의 운동병자의 여러분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버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버리니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 6절 7절 다 함께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문둥병자 4사람의 발걸음, 그 소리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적들의 귀에 큰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해쪽 속 아람의 그 애굽의 왕들이 연합해갖고 지금 우리를 죽이러 온다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모든 양식과 모든 여러분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병자 4사람이 뭐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아람 진영에 갔습니까? 배고파서 갔습니다. 배고파서. 배가 고파서 가족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저거 죽을까 싶어서 배고파서 밥 좀 달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솔직하게 딱 얘기해 놓고 저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가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 내 자녀, 내 가정, 내 물질, 내 질병, 하나님 그거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순종의 길 가라는 거예요. 예, 힘들고 지쳐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너무 힘들잖아. 예, 시장 봐야 돼, 준비해야 되죠. 우리 전도사님은 막 힘들어 죽어. 늘 막 진짜 마사지기 들고 다녀요. 그래도 어쩝니까? 해야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야지. 피투성이가 돼도 가야지. 시장 봐야 돼, 그릇 닦아야 돼, 청소해야 돼, 기도해야 되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문둥병자와 같은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부어지는 능력을 부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늘이 뚫리는 듯한 내일 이맘때에 매일의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빗두성이가 되어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을 것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가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순종의 그 길 하나님 반드시 가겠습니다. 절대 순종이 아니라 절대 복종의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핏두성이가 되어도 일어나 여러분 적을 향해서 기도하며 작은 우리의 기도와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부어서 기적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어. 어떤데 그래 하나님이 순종해라 이거 다 갖다 주라 이렇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 건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조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신다면 여러분 더 드려야지.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의 역사를 부어버리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즐겨 기뻐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러면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지쳐도 또 이것도 해라 아멘. 여러분 하고 주님 앞에 나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병자의 내 사람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의 여러분 현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끝내는 이 군대 장관은 발표해서 죽어버리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 하늘의 혼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왕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것들이 뭔가 또 잘나서 뭐 또 앞에서는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선지동산 모든 각국의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그 거룩한 선지생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응답을 하시고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기도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해라면 순종하고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 가겠습니다. 오늘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일 이맘때 날은 매일의 기적의 현장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그 불이 여러분 이곳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간절히 너희들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의 불이 이곳에 내려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도 끝까지 섬기는 일에 부흥에 그 부흥성에 위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나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께 젖어서 모든 들어온 옛 습관들 여러분 다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올 수 있는 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오라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옵니까? 밥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올 수 있을 만큼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습관들 안목의 정죄, 육신의 정죄, 이성의 장 다 갖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기적의 주인공 만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흥에 여러분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라는 이 매일의 기적의 현장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절대 순종의 길 가겠습니다.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